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조금 더 한 20절까지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네.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지금 9절을 중심으로 우리 20절까지 한번 봤는데요. 잠시 우리 여러분 각자 묵상하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누는 건 20절까지 나눠요? 아니면 9절까지만 합니까? 9절까지만 나눕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맨 처음에 그 형제들이 얘기할 때 자신이 행하는 뭐지? 여기다 너무 갑자기 써놓고 얘기하니까 더 못하겠네요. 그 형제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법이니 유대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 다시 행해라 라고 했을 때 뭔가 저는 그 구절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오롯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영광을 생각했으면 이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데서 막 이렇게 진짜 막 표적, 기적 마구마구 막 이렇게 발사하셨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되면 되려 좀 신변이 좀 위험해지시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롯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약간 갈릴리에서 숨어 계신 뭔가 그 모먼트가 그냥 너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랑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형제들과도 참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완벽하게 때를 기다려서
자기가 그 영광을 하나도 테이크하지 않고 100%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저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맨 처음에 6절을 들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때는 이미 왔다.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알쏭달쏭.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음, 이 말이 맨 처음에는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까지는 알겠는데 너희 때가 항상 있다. 이게 순간 무슨 얘기지?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건 진짜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이 다 레디가 되어 있으니 저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음. 네. 아멘. 네,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은 좀 상경하라는 얘기죠. 어떤 수도와 중심지로 가서 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좀 나타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인데, 네, 사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 무대를 찾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뭐 나는 묻혀 살겠어,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펼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럴 텐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톤과 뉘앙스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우리 초이자매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네.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도일까? 약간 네.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네. 거기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로 온 건데, 네. 유대로 가라는 말이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고 하는 말인지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었고, 만약 몰랐다면, 그러니까 알았다면 진짜 좀 약간 나쁜 마음이었고, 만약 몰라서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는 왜 가라고 한 거지? 그냥 대도시로 가서 성공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네 고향에서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한 건가? 그런 좀 의도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냥 보기 싫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6절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를 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물론 기적적으로 만나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마음이 열려야 그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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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웅내 형제 나누시겠어요? Yep. 저는 일단 초막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지? 여기서 형제들이 저는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 그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어요. 네. 저는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형제들이 그 뭐지?
초희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음, 이게 뭐지?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네, 왜 가라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좀 이 형제들은 이 말하고 나서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보내는 게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그게 연관되어 있는지 사실 조금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저는 좀 상관관계가 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간에 4절에 보면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하고 음, 자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일인데 이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음,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좀 저 같은 느낌. 믿긴 많이 믿었지만 음, 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예, 저도 윤성 누나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까 그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지 네, 아니 내 때는 이제 그거는 십자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너희 때 저는 너희 때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음, 그리고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 나가셨어요, 지금? 누가 나가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갔니? 줄리자매가 줄리세장님 네. 나가셨다. 그러네요. 참고로 지금 현경세장님은 지금 그 회사 팀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민규 세장님 나누세요. 네, 한꺼번에 우리 질문들은 네, 저는 그 형제들의 반응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왜 오신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한 게 왜 그들을 믿을 수 없을까? 네, 그 좀 확장시키면 왜 우리는 믿을 수 없을까? 이 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표적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못 믿는 걸 보면 그러니까 과연 제가 예수님의 형제였다면 저도 만약에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보면서 진짜 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음, 나타내셨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음, 아무리 표적이 있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다고 해도 진짜 저희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과연 나는 믿을 수 있었을까? 그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예수님 그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순종할 준비가 되고 있으셨는데 음, 어 그걸 보면은 좀 약간 예수님의 심정이 사실은 잘 다는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제가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음, 근데 죽을 준비, 그리고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과 음, 또 그와 또 반대로 그러니까 뭐 반대는 아니지만 음, 또 자기의 아들을 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과 이런 것들이 어, 조금 약간 어,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때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네. 어, 그냥 그런 말씀들이 좀 약간 생각이 났어요. 음, 네. 자, 우리 보라 세장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두 가지를 묵상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봤었는데, 어,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어도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그 음, 어떤 누구보다.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제가 또 영화 버전으로 읽어봤었는데, 퍼블릭 피겨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어, 아니 진짜 믿음은 약간 피지컬 릴레이션십보다는 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선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예수님은 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되게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네. 계속 구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래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이시니까 약간 자기도 조금 약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막 눈에 잘 들고 싶고 그러실 텐데 그런 유혹도 다 이렇게 뿌리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되게 많이 배워야 될 리더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데 네. 지도를 좀 보면 여기 이렇게 그 당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가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뭐 상부 갈릴리 지금 지도에서 잘려 있는데 네. 유대와 사마리아가 붙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그리고 이 가운데로 흐르는 게 요단강 그리고 저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그 동네 이름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여기쯤이 디베리아였는데 디베리아에서 이 가버나움을 건너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여기 보면 나사렛 보이시죠? 나사렛도 갈릴리라는 큰 지역 단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라는 거는 갈릴리가 한 시티 이름이 아니라 이 전체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포함하는 곳이고 예수님과 또 형제들이 살았던 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향 정도가 되겠고, 여러분 이제 유대 여기 보시면 유대 여기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에서 사신 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서 사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그대로 살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아기를 죽이는 그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또 다시 그 헤롯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또 집권을 하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나사렛에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쭉 성장 과정을 겪었으니까 나사렛이 고향이겠거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들을 보면은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이 지명으로 언급되지 뭐 나사렛이 언급되는 예언서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예수님을 연관짓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나사렛이 무슨 성경에 언급도 안 되고 예언에 언급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나사렛이냐 갑자기 뭐 이런 말들을 했던 거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먼저 태어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아닌 고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지역의 형제들과 그 예수님의 유괴 형제들을 다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느냐? 네, 이거 궁금하죠. 궁금한데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여기 보면은 53절 이하에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또 비유를 막 말씀하셨다 여기 나오죠. 근데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형제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포함 5명이.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형제들도 있고 누이도 있다. 예. 그러면은 되게 유괴 형제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되게 이제 집이 큰 거죠. 이 분들은 성장 과정을 다 봤고, 자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니까 오늘 결론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왜 안 믿었을까요? 뭐지? 잘 지내던 형제가 갑자기 네. 똑똑해지고 네. 갑자기 막 사람들 몰고 다니고 그러면 좀 믿기 힘들죠. 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바라보며 살아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그 전에 전하셨을까? 안 전하셨을까? 네, 여러분 묻는다면 뭐 어떻게 사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하셨겠습니까? 30년간 그냥 형으로 살았어요. 그냥 가장이었어요. 그냥 형. 그리고 오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능력을 행해. 막 그리고 뭔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암시해.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일인지 약간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음, 혼란스럽죠? 왜냐면 음. 집에서 기적을 행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조금 저기 안식일 논쟁도 일으키시고 그렇지 않나요?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이에요. 저는 그냥 좀 생각이 드는 게 딱 그 요셉 보는 형들 마음 같아요. 들 것 같아요. 누구야? 그 구약의 요셉 보는 형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요셉을 보는 형들. 약간 질투심? 네, 그거 플러스, 네, 약간, 아까 하나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였지? 그걸 까먹었네. 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뭐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알려지게 됐을 거고요.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됐다,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뭐 셀러브리티죠. 사실은 어느 정도 되게 노토리어스한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문이 뭐 여기서 오병이어까지 지금 일어나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그 많은 군중, 뭐 거의 10,000명 가까운 군중이 따라왔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당연히 냈을 거고요. 뭐 이 소문들이 지금 좋은 소문도 있는데, 여러분 바로 6장에서 있었던 일이 뭡니까? 뭐 5장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너갔더니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나요? 자기 피와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렇죠. 살과 피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다 제자들까지 흩어졌어요. 네, 상당히 흩어졌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리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는 몰랐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길 정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 돌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냐, 엄마 아빠가 걱정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거의 외계인 수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무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낳는데 그렇죠. 범상치 않다는 거 정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정도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선지자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뭐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까지를 확실히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막 친아버지처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했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대신 못 알아듣지만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접수만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모님도 뭔가 아직 아리까리한, 예,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성장 과정 당시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죠? 뭔가 되게 특이한 모습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예,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뭐 이런 말 하는 것 나오죠. 예. 누가 내 모친이냐,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라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그때도 뭔가 기적이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 귀신 내어쫓는 거 보면서 그걸 폄훼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니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귀신이 그 사탄의 집안이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 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럼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뭐 이러면서, 예, 이렇게 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하고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여기 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뭘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 말하려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말하려고. 뭘 말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냥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무리와 말씀하실 때, 이 무리와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좀 편안한 내용입니까? 아니요. 싸우는 거. 그냥 막 싸우고 있죠, 지금.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지금 성령을 모독했다. 너희는 뭐 사탄을 힘입어서 뭐 쫓아냈다고? 너희는 성령을 모독했어. 너희 열매는 정말 악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든가요. 표적? 웃기고 있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뭐 이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신 거죠. 너희에게 끝까지 나의 정체가 숨겨져 있을 거야. 이런 말이죠.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그 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남겨져 있을 거예요. 마음이 굳고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감추셨어요.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계시인데 누군가에게는 은폐이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 치열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화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까? 엄청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약간 말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형 좀 살살해. 내 아들아, 그러다 죽겠다. 아, 진짜 여기 그 서기관과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냥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완전 거의 뭐 배틀을 뜨고 있으니까 뭔가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지금 말한 뉘앙스를 보니까 이 제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무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가족의 의미에 가깝지, 지금 나의 육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나를 육의 아들과 육의 형제로만 국한해서 보는 그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이 어머니까지,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니냐. 보세요, 여기 지금 이런 일들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일들을, 이런 대화와 이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가만히 사역하고 인기만 얻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적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막 공공의 적이야. 가족이 공공의 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근데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 신상이 막 까발려지는데 가족의 이름과 학교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귀신의 힘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는 놈이야. 뭐 이게 지금 그냥 아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말 가득 그 혐오감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말인데, 가족이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왜 저러냐? 왜 저러냐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민폐다. 조용히 좀 살자. 조용히 좀 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기만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다니고 계시고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자, 그 말은 지금 위험이 이미 감지됐기 때문이에요. 그 위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아까 이미 5장에 있었다라고 했죠. 왜냐? 유대인들이 이미 박해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5장이 아니라. 네, 그렇죠. 5장에 있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하여서 이제 유대인들 동등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가지고. 이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거든. 여기 구석에 있지 말고, 갈릴리에 있지 말고 어디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유대, 여기 예루살렘 이런 데 가가지고 떨쳐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그냥 진짜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말입니까? 자기 사는 여기 나사렛 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말 막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많고, 예수님이 뭐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다느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느니, 예수님이 좋은 평가만 아니라 스캔들을 몰고 다니니까 내 동네에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들리는 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예요. 형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 유대로 가, 유대로. 형, 여기 있지 마. 여기 그냥 촌이잖아.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이걸 조금만 풀어보면은,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 그렇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고 살면, 그렇게 여기 조용히 사는 게 힘들고, 그렇게 나타나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소위 뭡니까? 소위 관심? 종자. 그렇게 관종처럼 살고 싶으면은, 좀 저기 무대를 조금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될까, 형님? 뭐 이런 얘기. 약간 이렇게까지도 비아냥거리는 약간 뉘앙스가 있는 거죠. 나타나고 싶다며. 형, 뭐가 무서워서 여기 있는 거야? 피곤하게. 뭐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절대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이 가족 상황을 볼 때 이 가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배경으로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 근데 일단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흩어진 제자들요? 아니요, 저기 예수님의 형제들. 아, 형제들요?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안 믿었지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여기 야고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거든요. 예수님 다음. 자, 여기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형 좀 우리 조용히 좀 살자. 형이 무슨 메시아야.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형 왜 그래? 형 미쳤어? 형 귀신 들렸어? 뭐 야고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지금 12제자를 다 모으기 전이에요? 이때가요? 아니죠. 12제자가 있죠. 지금 이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다른 야고보예요? 예, 같은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는 그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구절이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구절이 일단 이게 2장을 여기서 꼽았는데, 자, 2장에 뭐가 있나? 아니다. 네, 아닌 것 같고. 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이 구절이 어디 있더라? 이 책에. 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온다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있네, 진짜.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요거 베드로고요. 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15일을 거하고 있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예,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거기 그 교회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야고보한테 뭐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보고한다든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야고보가 먼저 언급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야고보를 인물 검색을 해보시면은 야고보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올 텐데, 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제 그냥 육의 형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어쩌다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이런 시점에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받고요. 네, 그리고 짐작하는 바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겠죠. 부활. 요거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안 바꿀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의 그 관점을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알던 그냥 그 육의 형제로만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고백하게 된 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중에 이 형제들의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또 질문들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을 지금 유대에서 어려움이 생겨버려 가지고 유대에서 그 스캔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스캔들이 생겨버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갈릴리로 와가지고 피신해서 여기서 이제 기적과 사역들을 주된 사역들을 하고 계셨고 이 갈릴리에서 또 12제자를 뽑았잖아요. 어차피 선발을 갈릴리 지역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고 계셨는데 이 정말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소위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괴 형제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미로서 이제 1장 이 초반부에 그러니까 7장 초반부의 일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제발 좀 차라리 그렇게 드러내고 싶으면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하든가 형 그만 좀 해 이 얘기죠 한마디만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6절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나와 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때는 뭘까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23절. 12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얘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때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때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 때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하셔야 되는 사역을 다 마무리한 후에 어련히 그때가 되면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뭐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 드러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수순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걸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가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거기 가가지고 형 좀 드러내고 뭐 그리고 출세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가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자신을 진짜 제대로 드러냈을 때 결과가 뭔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고 계셨고 그게 최후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딱 지도를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선교 기지가 크게 무대가 두 군데예요. 갈릴리하고 유대예요. 여기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이 북쪽에서 사역할 때 항상 머무셨던 선교 센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가 예수님이 머무신 선교 베이스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막 도세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주변에서만 12제자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니 이 유대라고 하는 핵심 지역을 놔두고 왜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여러분 뽑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미루어 보건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마지막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정말 하여간 유대에서의 사역은 편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가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 못지않게 자리 잡은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뽑은 그 12제자들은 결국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로 가기 위한 준비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에서 만나게 될 일은 그 3년 안에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후에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 이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12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다 뽑고 유대에서만 사역하면은 이제 내일이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두 번째 베이스에서 사람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의 그 적대감을 완전히 이제 좀 피해 있는 그 지역에서 12 제자들에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통일돼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든지 뭐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의 사람들이 탄생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이제 갇혀 있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방골 기지를 가진 그 어부들, 이 북쪽에 좀 드센 그 우리 12 제자들은 참 순박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에서 12 제자를 뽑은 것도 이 유대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암시하시는 거죠. 이 유대에서 제자들을 뽑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에서 제자들을 뽑았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미 다 죽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도 가족들한테 한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유대 지역은 굉장히 더 되게 핫한 지역이고 여기에 만약에 가족들 다 살고 있는 유대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제자들이 뽑혔다면 여기 제자들도 참 힘들어할 거고 또 여기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할 거고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사역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부터 당하는 박해를 이렇게 견뎌내기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의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돼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예수님은 유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면 일단 충돌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몰래 올라가시거든요. 여기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은밀히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요.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뒷부분에 또 이제 싸우죠. 이 뒷부분에 또 부딪힙니다, 여러분. 예, 이 부딪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때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부딪힘을 조금만 더 계속 방치하면 이제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으시는 건데 예수님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자신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기다리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이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조절하고 있죠. 하지만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형제들은 지금 유대에 뭐 가서 명절을 지키든 말든 상관이 있습니까? 니네는 원하는 때 가서 예루살렘에 가. 6월절에 가. 아무 상관없어. 니네는 마음대로 해. 지금 명절인데 이 초막절에 대한 질문도 하셨죠.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인가? 예. 6월절만큼이나 중요해요. 초막절은. 초막절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했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뭐 가든 뭐든 그들은 전혀 위험할 게 없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항상 연관지어져 있는 공간이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항상 그 때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냐. 근데 나는 그 세상과 지금 부딪히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부딪히고 있고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좀 묵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지금 누구의 때를 계속 묻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죠. 네.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희 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 때는 이루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때가 많지 않나요? 많죠.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등등 이쯤 해서는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축복을 주세요. 근데 뭐 그게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뭔가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에 대한 궁금증은 좀 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축복도 해달라고 하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좀 자기 때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자신의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 약간 네. 조금 이건 정말 비판적인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어려운 약간 시각을 좀 얘기를 하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 저희가 순서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은 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뭐 우선시 돼야 되고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먼저고 예수님은 이러셨어가 이게 잘 약간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기 전이나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먼저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되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셀장으로 이렇게 나눌 때 좀 그런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항상 다른 이유가 발생하는 지금 그 지점을 좀 묵상을 하도록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음을 염두하고 그 때를 물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계속 맞추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의 때는 이르지 않았고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때에 대한 별 염두와 의식이 없이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뭐 사실 실상을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건 그 상황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성이 지금 있고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때에 대해서 다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졸업, 취업, 결혼 뭐 이런 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때 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혹시 나의 때와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등등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있었으나 훗날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이유와 마음을 깨닫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빨리 움직여 주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내가 세운 시간표를 좀 실망시켰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주장하고 조금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열망보다는 어긋나게 역사하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되게 선한 걸로 바뀌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꺾으셨기 때문에 혹은 실망시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루어져 있는 뭐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때가 실망되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한 게 있는지 뭐 그런 질문들과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근데 하나님의 제가 조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늦은 적은 많은데 네. 빨랐던 적인 것 같아요. 아 빨랐던 적은 없다. 생각이 안 나요. 빨랐던 적은. 아 예를 들면은 되게 부담스럽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생각나는 건데요. 내가 아직 셀장할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셀장을 하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때는 많네요. 네. 약간 하나님 저 졸업하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제가 감당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그건 조금 미루면 안 될까? 이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해가 훅 됐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죠, 사실. 네. 요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미 뭐 설교할 때 간증을 여러 번 나눴지만은 제가 그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가 이제 3년 4년 과정인데 그게 지나갈 때 꼭 필요한 과정이고 끝나고 나면은 1년짜리 정도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바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입학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나 이렇게 허겁지겁 허둥지둥 하면서 채플린을 지원을 했는데 딱 4명을 뽑는 레지던트 채플린이었고 이제 1년 과정이었고 뭐 유급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되게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이미 다 지원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때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 하고 뭐 뉴욕에서 놀고 오페라 보고 같이 뭐 그때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명이 드랍을 했대요. 한 명이 드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달래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하고 이제 딱 들어갔죠. 그리고 병원 일이니까 채플린은 병원에서 일하는 거니까 건강검진부터 받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기초검진이었어요. 그냥 뭐 피 뽑고 뭐 혈압 재고였는데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80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응급실에 보내더라고요. 너 왜 이러냐? 너 혈압 이런 거 알고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몰랐지. 몰랐는데 혹시 너 증상 같은 거 없었냐고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학기 중에 한 2번인가를 두통이 심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한 8시간을 못 잤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깨질 듯이 아픈 적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느슨했어요. 뭐 건강 뭐 맨날 뭐 밤도 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었는데 그 간호사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죽을 수 있었다 그때. 지금 180의 그 혈압이면은 지금 갑자기 잰 건데 180이었으면 너 스트로크 와서 뇌졸중으로 죽었어. 뇌출혈로 죽든지 죽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채플린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두통이다가 혈관 터져서 죽는 분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죽을 수 있었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한다고 뭐 THM 가서 그 다음 1년짜리 뭐 매서 가고 그 다음 뭐 박사를 가 별 생각을 막 계획을 짜고 뭐 시간표를 짜고 때를 뭐 하고 있었는데 하늘나라 일찍 갈 뻔했네요, 하나님. 내 시간표 고집하다가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되게 좋았어요. 채플린으로 일하면서 뭐 사람들이 살고 죽고 다양한 인종들을 보고 그러면서 너무 큰 배움이 됐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미국 살면서 책으로만 계속 공부하면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책벌레가 되고 현실을 모르고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병원에서 1년 보낸 시간이 미국 사람들의 종류별로 다 본 것 같아요. 총 맞아서 온 사람, 칼 맞아서 온 사람, 뭐 흑인, 백인, 스페니쉬, 뭐 종류별로, 뭐 인종별로 다 보고 발음 못 알아듣겠는 사람, 이민자, 뭐 모든 종류의 사람들 다 보니까 어쨌든 야 이건 내 때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시간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나를 사역을 하게 하려면 이런 인생을 조금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는데 너무 뭐 언어, 문화 모든 면에서 좀 좋은 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좋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학을 시켜주셨는데 거기가 에몰이어서 여기에 왔고 여기에 왔을 때 또 하나님의 때를 감사했던 건 그래서 또 제일장로교회를 만난 거죠. 제일장로교회를 만났고 그런 하나하나의 시간표가 맞물려져 있는 거 보면서 그 과정 중에는 저는 되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를 못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고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죽을 뻔했던 그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거를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때를 이야기하냐. 내가 뭐 그렇게 건방지게 내가 뭐 내 삶에 대해서 안다고 뭐 설계를 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스트로크 올 뻔했다. 너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 제가 건방지게 뭐 공부 좀 더 하고 성공 좀 더 하고 뭐 하는 거 꿈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지금 사는 거 자체가 선물인데 야 이제부터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참 그 자체로 기쁜 일이고 오늘 하루 사역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거 야,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냐. 밥 먹을 수 있고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 모든 때를 누리는 관점들이 서서히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때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는 때, 제가 숱하게 많은 때에 대한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간표가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데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유를 가지기가 되게 힘든 거 아는데 예, 내일 데드라인이고 페이퍼 써야 되고 논문 해야 되고 그러면 뭐 F 맞아요 하나님? 뭐 저도 그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저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뭐 온갖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그
결국에는 원점으로 항상 돌아오게 하시는 게 너 그것도 내가 허락해줘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왜 네 일처럼 생각해? 네 일처럼 쫓겨? 네 일처럼 거기에 집착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허락된 만큼 여유를 가지고 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누려. 쫓기거나 긴장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신 것 같고 그게 다른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쫓기듯이 혹은 사람의 여기 보면은 이 형제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나타나기를 구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되고 굉장히 자기에 대한 하이퍼 센서티브한 그런 인식에 쫓기다 보면 오히려 정말 자유롭지 못한 삶을 계속 쫓기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인간이. 한 이쯤 돼도 또 불안하고 저쯤 돼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딱 놓여 있다라는 확신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의 때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속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 네. 뭐 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도 좀 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딱 아시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걸 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묵상이 또 다 내용이 있고 우리 그 질문 같은 거를 좀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 의미가 있죠. 네. 네,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질문 있으시면은 이 본문과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추천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빠르다고. 저는 그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기 힘든, 예수님이 믿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고 느낀 이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믿지 못한 이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금 형제들도 사실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할 것이고. 또 한 가지 혹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의 믿음과 내 믿음이 좀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상황. 혹시 안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는 어떤 혈통의 이런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피도 나누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너무 가족 같고 친밀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오히려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고 근데 예수님하고 피도 나누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하고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보다 더 가깝게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냐? 예. 그런 친구나 뭐 멘토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있으세요? 뭐 어느 순간에는 가족들보다 더 고민 상담을 하게 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왠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잖아요. 네네네. 저 질문이 뭔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해요. 음,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느낌?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럴 수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긴 뭐 괜히 가족을 약간 비트레이하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가족의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요 질문들은 좀 바꿔볼 만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족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렇죠? 음, 가족들이 내 신앙에 주는 영향 그냥 뉴트럴하게 바꿀까요? 이렇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가족보다 더 가깝게를 가족만큼이나 그래요. 그러면은 영적인 가족처럼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저는 좀 네,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 어, 자신이 미움받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음, 아, 미움을 받을 때, 그렇죠.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미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미움이 나로 인해서인지, 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음, 네, 기억에 남는 좀 미움을 받았던, 음, 아니면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을 쉐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나누기 힘들면은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긴 하잖아요. 그 형제들한테, 나를 이해해주지 네, 못하고, 예수님의 감정적인 반응 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형제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니네는 그냥 그렇지 뭐 이러고 그냥 뭐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 넘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를 알지만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책의 한 권까지 쓰는 굉장한 그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때를 좀 찬찬히 살펴보고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야고보를 기다려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좀 나를 기다려줬다고 느낀 적은 없냐? 예. 있으세요? 한 것 같긴 한데 그 맨 첫 번째에 네, 부담되고 빠른 네, 거랑 네. 빨라서 좋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보다 하나님의 그림이 아, 더 좋았던 점. 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만약에 뭐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대학에 붙었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기대보다 좀 하나님의 그 때가 빠르거나 네, 이렇게 좀 더 내 기대보다 더 좋았던 점 이런 것도 그러네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항- 부담돼서 항상 이렇게 힘든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그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느려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음,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누면서 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고 느끼면서 그 시간과 때를 먼저 딱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별로 상처받지 않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또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때를 잘 이렇게 차분하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러분 뭐 더 느낀 점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또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의 압박을 느끼시면서도 주님이 따라가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하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페이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길을 밟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때보다 더 나은 때를 알 수 있다고 주님께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종종 북치고 장구치고 실망하고 화내고 주님을 붙들어서 내 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때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묻고 또 그 때를 따라 사셨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그 때를 순종하는 삶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인생을 마무리하셨기에 정말 차분하고 만족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삶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때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존재인 주제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고 붙잡고 집착하고 또 고집하느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때의 의미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시선, 우리의 흩어지는 시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온전하고 선함을 늘 순종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겸허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운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그 때의 의미를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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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